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11절부터
11절부터 16절까지 사사기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셔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어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오늘은 운니엘과 악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겐지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11절로 16절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도 또 로맨틱한 러브 스토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내용은 여호수아 15장 13절로 19절에서도 같은 뜻의 내용이 발견되는데 마치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연거퍼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갈렙의 딸 악사가 남편감을 얻어서 시집 갈 때 아버지에게 이제 밭과 샘물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배경은 드빌이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드빌, 이 헤브론에 속해 있는 하나의 성읍이 드빌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드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말이에요. 그냥 워드, 그러니까 언어, 말, 기록된 책에 기록된 말, 언어 있죠. 그런 뜻이 바로 드빌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드빌 주변 전체를 가리켜서 그 이름은 전 이름은 이제 과거 이름은 기럇 세벨입니다. 이 기럇 세벨이라는 이 말도 바로 책들의 도시라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책들의 도시. 책들의 도시라는 얘기. 이 드빌이라고 하는 성, 이 성의 이름은 책들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책이 있었겠느냐라고 하지만 서판이 있었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저 해인사의 8만 대장경, 불경을 찍어냈던 그 서판이 있죠. 그거를 갖다가 거기 보관하고 있듯이 이와 같이 이 시대 가나안 땅의 모든 문화, 그 문화에 대한 기록, 서판을 갖다가 보관하는 큰 성읍이에요. 그래서 책들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드빌이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큰 성읍 전체가 한마디로 해서 도서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토판들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철학서적들, 족보들, 그 다음에 무역 기록들, 계약서들, 땅 문서들, 이런 것들과 함께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술, 음란문화, 그들이 종교, 우상을 섬길 때 이제
행하는 여러 가지 주술판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성읍이죠. 자, 뭐 그 위에 많은 것들을 저장하고 있는 그런 성읍이죠. 자, 그래서 이곳을 가서 쳐부수어 이곳을 때려 부수는 것은 아주 잘 상상할 수 있듯이 가나안 땅의 전 문화를 갖다가 쳐부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이 드비는 아주 견고하게 지켜지는 성입니다. 가나안의 전 문화가 그 서적들의 보존에 달려있고 우상숭배의 문화가 다 거기에 있는 토판들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문화, 음란의 문화, 주술의 책들, 점술의 책들, 우상 제사법, 음란의 제사법,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을 갖다가 보관하는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성이죠. 자, 갈렙은 바로 이 헤브론에서도 아주 견고한, 그리고 아낙 대장부들이 사는 이 드비를 갖다가 점령하여 쳐부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그에게 주어서 나의 사위로 삼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갈렙과 이 여호수아는 그 애굽에서 나온 장정들 중에 유일하게 그 두 사람만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 이야기는 이미 민수기 13장, 14장에 걸쳐서 잘 나오고 있어요.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악평을 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 땅의 성은 견고한 성이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아낙 자손들의 대장부들이 지키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성이 있다. 우리가 그곳에 쳐들어갔다가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들은 다 사로잡혀 죽게 될 것이고 우리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그들에게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악평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이 갈렙과 여호수아, 특별히 갈렙이 뭐라 했습니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들어가자.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징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러니 그 40년, 정확히 말하면 38년 동안 갈렙은 속에 한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때까지 살아서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성들, 헤브론, 그 땅을 내가 반드시 그 아낙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옥을 남겼던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을 내가 반드시 쳐부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반드시 내가 쳐부수리라. 바로 그래서 광야에서 헤매고 징계를 받았던, 길고도 피곤했던 38년 동안 갈렙이 얼마나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상상해 볼 수가 있죠. 내가 두고 보자, 내가 이 거인들에게 내가 손대기까지, 그들을 쳐부술 때까지 기다려라. 반드시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하게 만들어 그 족속들을 내가 쳐부순다. 이리해서 여호수아가 드디어 그때가 됐어요. 그래서 갈렙에게
그 땅을 치도록 했습니다. 갈렙은 그 거인의 땅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쳐부수고 들어가서 내가 쳐부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자신이 그 38년 동안을 기다려왔던 바로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성읍, 거인들의 지키고 있는 그 성읍을 신라를 기다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2절에 실로 헤브론 정복을 이끌어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3절부터 바로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땅, 그 거인의 도시 중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도시 중에 가장 튼튼하고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 드빌입니다. 견고한 도시예요. 바로 그 드빌이라고 하는 곳은 헤브론,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성읍 중에서도 견고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모든 가나안 땅의 문화, 서적들이 보관되어 있는 견고한 책들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그때 당시에 토판들이죠. 토판들. 그 토판들이 뭡니까? 우상 제사하는 법,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법, 주술 책들,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의 그 위에 여러 가지 그들의 기록물들이 보관되어 있는 그런 거대한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갈렙이 그곳을 쳐부수기를, 때려부수기를 그래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기록물들을 그대로 남겨두고서는 그 땅을 정복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이 드빌을 갖다 정복하여 파기하는 자, 그에게 내 딸 악사를 주어 나의 사위로 삼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 갈렙과 함께 그 드빌을 파기하고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운니엘입니다. 운니엘. 자, 나중에 이 운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죠.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갈렙은 자기의 딸 악사를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 결혼시키겠다.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는 귀한 사이요. 또 자기 딸, 사랑하는 자기 딸 악사를 위해서는 귀한 남편을 확보하는 기초였죠. 자, 갈렙은 바로 자기의 사이가 될 사람, 또 자기 딸 악사의 남편이 될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어야 된다. 경건한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뢰가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하느냐? 저 드빌이라고 하는 저 성을 정복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어든지 하나님이 그 성을 파괴하게 만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 드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술책과 음란 서적들, 우상 섬기는 법들, 이런 책들이 보관되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때려부수기를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근데 과연 누가 그것을 때려부수는데 사용될 것이냐?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내 딸 악사가 남편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그가 누구였느냐? 운니엘이었어요. 자, 나중에 운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또 사사기 때문에 후에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짧은 사건의 묘사에서 우리는 중대한 정말 러브 스토리라고 그랬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운니엘은 그 성읍을 쳤습니다. 드디어 때려 부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서적들을, 음란 서적들, 가중한 주술 서적들, 우상을 제조하는 법, 우상을 섬기는 법, 그런 악한 마술 서적들,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신부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 로맨스는 복음의 한 표상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기의 거룩한 신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악한 문화, 이 세상의 음란의 문화, 이 세상의 사악한 문화를 갖다가 정복한 사람, 이 사람이 위대한 온니엘, 바로 나중에 사사가 될 사람인데, 바로 그런 사람의 거룩한 이제 신부를 취하는 그런 사람이죠. 바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 신자들은 분명히 그 책들의 도시를 점령해야 됩니다. 드비를 점령하는 자여야 됩니다. 바로 쏟아지는 음란물들, 악한 서적들, 세상에 쏟아지는 이 세상의 사악한 문화를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크고 주님을 아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악한 문화들, 음란한 문화들, 이 세상의 사악한 문화들을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요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하나의 복음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드비를 우리가 점령해야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 문화, 더러운 문화를 그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악한 문화를 여전히 똑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히 그런 드빌 같은 것을 때려 부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자, 그니스 사람, 이 갈렙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16절에 겐 사람입니다. 겐 사람. 자, 오늘 본문 16절에 자,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다. 그랬어요.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정료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관이라. 자, 이 겐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아침에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는데, 자, 이 겐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미디안 사람의 일파죠. 자, 미디안 또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이 광야에서 미디안은 모압 족속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간음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로 우상 숭배하게 하고 간음하게 해서 그때 2만 4천 명을 죽게 한 바로 그 장본인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죠. 그래서 미디안은 바로 하나님이 쳐서 멸하라 한 그와 같은 족속들입니다. 저주받은 족속들이에요. 그 미디안의 한 가문이 바로 겐 사람들입니다. 근데 모세의 장인이 바로 미디안 사람이에요. 바로 겐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들은 사실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러한 미디안 겐 족속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그 십보라죠. 그 족속은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관할하는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들을 버리고 개종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개종해 들어와서 자기 사이 모세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믿었어요. 모세는 이드로의 가족 일부를 설득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자. 이스라엘과 함께 가자. 이스라엘과 함께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섬기자. 그 민수기 10장 29절부터 나오죠. 그렇게 미디안 족속의 이제 족장인 이드로, 자기 장인 이드로를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자기 가문을 다 이끌고 이스라엘로 개종에 들어와서 미디안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족속이 바로 누구냐면 겐 사람들입니다. 겐 사람이에요. 자, 이 겐 사람은 성경에 몇 번 또 나와요. 나중에도 이제 끝까지 우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겐 사람들이죠. 경건한 생활을 그 자손 대대로 이어간 사람들이 바로 이 겐 사람들인데, 자,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모세는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지파죠. 근데 이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잖아요. 그들은 농사지을 땅도,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땅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제사장이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할 기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전에 있는 성읍에서 그들은 거주했기 때문에 그들에겐 특별한 기업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의 장인 이들은 바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레위 지파가 기업을 얻지 못하니까 이 겐 사람들, 모세의 장인이 이끌어왔던 이 겐 사람들도 기업을 얻지 못하는 거야. 거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성전에 속하여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예들, 이 겐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들이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거주할 곳이 없었다고요. 자, 그런데 그들이 다른 족속들과 연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겐 사람들이 다른 족속과 연합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적인 지파인 유다와 연합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그러니까 종려나무 성읍, 이 여리고에서 진영을 떠나가지고 유다 족속 사람들의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한 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겐 사람들은 유다 지파에 속한 겐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구원의 한 작은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여 구원받을 수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에서 멸망받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겐 사람들이 유다와 함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영적인 사실을 암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는요 정말 샘이 많이 솟아나요. 종려나무가 숲을 이루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여리고에 가보면 종려나무가 숲이 어마어마하고, 그 여리고는 아주 비옥한 곳이에요. 나무들이 많아요. 그런 곳에 겐 사람들이 거주했었는데, 이들이 그런 여리고를 버리고 유다 지파와 함께 저 남방 물이 귀한 황무지로 이주해 갔어요.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은 그만큼 여리고가 풍요롭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겐 사람들은 물이 많은 곳, 그 풍요로운 곳을 버리고 황무지로 왜 이사를 갔느냐? 이것은 예상 밖의 모험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한 원인이 뭐냐? 그들은 바로 유다에게 왕적인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오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약속이 있는 지파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풍요로운 곳을 다 버리고 유다 지파에 속하기로, 약속이 있는 지파에 속하기로 결단을 하고 유다 족속과 연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의 행위는 뭡니까? 메시아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메시아의 언약이 있고 그리스도가 태어나
바로 그 유다 지파와 연합함으로 겐 사람들도 그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족속이 되고 싶어서 풍요로운 곳을 버리고, 그리고 비록 황무지라 할지라도 유다 지파가 있는 남방으로 옮겨서 유다 지파에 연합하여 유다 지파에 속해 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래서 훗날에 가면은 이 겐 사람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성읍에 거하고 예루살렘에 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주 경건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이들을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두를 봤어요. 여러분들, 갈렙인 그들의 선조가 누구냐면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니스 또한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대로 멸망받을 그와 같은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근데 갈렙은 그니스의 족속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니스 사람 갈렙. 그래서 이 그니스 사람도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속해 버립니다. 바로 멸망받아야 될 그니스 사람 갈렙과 멸망받아야 될 바로 미디안 족속이었던 겐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서두에 제시하는 이 사사기에서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바로 혈연적인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라,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갈렙도 그니스 사람으로서 멸망받을 이방 족속이었고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에게. 또 겐 사람들도 저주받을 멸망받을 미디안 족속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비록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앞으로 훗날에 오실 메시아를 갖다 믿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최고지를 점령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사사기가 바로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영원한 저 천국,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혈통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 이건 복음에 대한 하나의 표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니스 사람, 겐 사람 다 멸망받아야 될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문화에 맞추어 그들은 살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망할 사람이 흥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멸망당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겐 사람들, 또 그니스 사람인 갈렙과 같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의 편승에 들어갑니다. 바로 복 있는 지파, 왕권의 지파, 약속 있는 지파의 편승에 들어가므로 그들도 거룩한 족속이 되어지죠.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편승에 들어가 주의 것을 함께 누리는 자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함께 누리고 예수의 그와 같은 위치, 지위를 함께 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상당히 커요. 천국은 다양합니다. 천국에는 많은 계층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천국에도요, 집단이 있습니다.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다 특색이 있어요. 여러분, 그 천국이 너무너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공간적으로나 수치적으로, 분량적으로 천국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걸 초월한, 그러나 분량적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이런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몇 수백 개 아니라 몇 수만 개,
아니면 그보다도 더 많고 더 엄청난 규모입니다. 천국이 어떤 조그만 마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 천국에 또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상과 다름없어요. 모여 사는 곳이 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수많은 은하계가 있죠. 우주에 이루 셀 수 없는 수많은 은하계가 있는 것처럼 천국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사는 무리들이 영원히 모여 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들어갈 그 천국에 내가 속할 영원한 나의 가족, 영원한 나의 동료들, 영원한 나의 이웃들이 모여 사는 그곳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지옥도 여러분들 어떤 조그만 곳이 아닙니다. 하나의 어떤 불덩어리, 조그만 구멍이 아니에요. 천국이 넓으면요, 지옥도 그만큼 넓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지옥도 부분마다 다 퍼져 있습니다. 아주 사악한 영들은 저 지옥에 더 밑에 있을 거고, 그 사악한 영들이 모여 사는 그 밑에 지옥은요,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광활할 것이고, 덜 사악한 영들이 모여 사는 지옥,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광활할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영원히 들어갈 지옥의 어느 집단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이 세상에서도 내가 들어갈 저 천국의 어떤 거룩한 집단과도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각자 이 땅에서 연결되어 있던 그곳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얘기는 제가 시간이 가더라도 다 못할 겁니다. 이건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천국과 연결되어져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파송된 천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영원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야 될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그들이 여러분들을 지켰던 그 천사들이 그 공동체로 여러분들을 그대로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는 날 이끌어 가게 될 거예요. 그럴까 하면 또 믿지 않는, 끝까지 이 세상에 악한 문화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속할 지옥의 공동체에서 보낸 악한 영이 와서 그들을 이끌어 갈 거고, 그들을 지금도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고, 그리고 육신의 장을 벗을 때 그 영들이 이끌어서 그 공동체로, 지옥의 공동체로 데려갈 겁니다. 이 땅에서도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곳에서부터 정말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함께 누리다가 정말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천국에 속하기 바랍니다. 천국도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정말 천국도 가장 변두리 같은 천국이라도 있고요, 주님 가장 옆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천국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합니까? 이 땅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천국 중에서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천국에 속하여 있고, 거기서부터 파송되어지는 천사들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요. 자, 나중에 그런 얘기는 또 할 때가 있고,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사실은 우리 모두가 멸망받을, 우리는 그니스 사람들이요, 멸망받을 우리도 미디안 겐 사람들이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들이었지만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영원한 것을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되니 감사하고, 정말 그 은혜와 그 기쁨이 나와 내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이 세상 문화를 드빌을 정복하듯이 정말 이 세상 문화들을 우리가 우리 악한 문화들을 때려부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날마다 우리 주님에게 속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에게 속한 거룩한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기속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반드시 가나안 정복에 가장 필요로 했던 것들, 아버지 그 책들의 도시
정말 그 하나님 그 책들의 도시 드비를 정복하고 모든 사악한 문화가 기록된 곳이요 더러운 문화가 기록된 곳이요 이 세상의 음란과 우상과 주술을 기록하고 있는 그 성읍을 파기하고 그것을 때려 부수는 것이 정말 가나안 정복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비록 그니스 사람이지만 갈렙을 아버지 동원하여 그 일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위대한 정복이 이루어진 그의 가정에 정말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사이로 맞이했던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악한 문화를 거부하고 이 세상의 사악한 문화를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때려 부술 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문화,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으로 이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 당당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악한 것들을 우리가 다 아버지 걷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을 넘어 이제는 아버지 우리나라 인구의 40% 2천만 명, 3천만 명이 걸려야만이 이것이 끝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또한 아버지 정부 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정말 대책이 없을 정도로 국가도 아버지 책임지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만연해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 코로나19가 우리 교우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와서는 힘쓰지 못하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서는 죽은 바이러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힘도 쓰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교우들에게 아버지 거쳐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가운데서도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아버지 주여 둘러 진쳐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없이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했던 대로 이제 주님께서 둘러 진쳐 주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이 둘러 진쳐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어렵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역사가 항상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모두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할 것 없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할 것 없는 당당한 아버지 그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져 가시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역사하사 아버지 성령님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돌보심, 그 돌보심의 역사가 아버지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강건케 하심의 역사가 흐르고 또 흐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주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